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의사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일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의 병원에 어떤 초라한 행색의 어떤 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막 급하게 이 의사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마치 자기가 볼 때는 곧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얼른 자기 남편에게 좀 왕진을 와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 여인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자, 그러자 의사가 대꾸하며 말하기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빨리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 남편을 진찰해 보았더니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안심시키면서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은 병원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어느 조그만 상자를 내어주는데, 내가 처방전을 이 안에 넣어놨는데 대신 조건은 집에 가서 이 상자를 열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처방전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준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약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쪽지를 읽어보니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뭐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드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줘 놓았던 겁니다. 이 글을 본 그 부인은 아주 오랫동안 그 처방전을 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받으면 참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좀 젊은 사람들은 쇼츠를 많이 보거나 릴스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 다 연관돼서 올라오는 영상들 가운데 가끔 뜨는 영상들이 한두 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선한 일, 또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 같이 함께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내지 않는 마침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비문에 적힌 그런 이야기들을 엮고 쓴 내용으로 그 사람들의 일생을 조금 그 비문에 비추어서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뭐 정치가이며 학자이고 교수였던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 헨리 8세, 그 18세기에 영국의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뭐 영국의 대법관만 지낸 것이 아니라 뭐 아주 영국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총장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명성과 또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학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헨리 8세 왕이었던 이 왕이 왕비와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뭐 왕이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사실 찝찝하지만 혹은 또 별로 찬성은 안 하지만 뭐 사람들이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 토마스 모어가 왕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고 결국은 왕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결국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법관에서 파멸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쫓겨나듯 쫓겨나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토마스 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많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 맨파워들이 그의 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헨리 8세가 파면시킨 것만으로는 자기의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일에 태클을 거는 이 토마스 모어를 결국은 그에게 그 없는 죄를 씌워서 반역을 꾀했다는 구실로 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시킵니다. 결국 이 토마스 모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그가 단두대에 처형의 자리로 끌려가고요. 그의 장례식과 그의 무덤조차도 매우 초라한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다시 이 토마스 모어에 대한 그러한 재해석과 발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935년이 되어서야 그를 성자의 칭호로 칭해주고 그리고 그의 묘비에 다시 비명을 새겼는데 고결한 양심과 불멸의 영혼인 토마스 모어라고 이렇게 비문을 세워주고 그를 영웅의 칭호로 올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 토마스 모어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방법으로 이 헨리 8세가 이 토마스 모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한 번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 토마스 모어는 결국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가만히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주변과 내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을까? 또한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살고 있을까? 특별히 내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거치는 바위처럼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 핍박을 받았던 그런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이 묵묵하게 지켜냈던 그 신앙의 모습 또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로마를 바꾸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하는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어떠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 가운데 뭐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늘 부족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아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주었고,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겠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내 삶의 투성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며,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냥 딱 눈이 꽂혔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고, 뭔가 늘 우리는 허전함과 허무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도전 가운데 때로는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지만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요?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는 물론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나와의 싸움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내가 맛보아 알았다면 나도 역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하고도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맛보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사랑을 주는 것이지, 받지 않은 사랑을 혹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나 할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범주는요, 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꽤나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되고 이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류민이고 한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류민은 자기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살아본 서름을 한번 다 아시죠? 어떠한 서름이 있는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사건세를 살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또 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아니면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제 어떻게 쫓겨날 줄 모르고 떠날 수 모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류민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자기 집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사는 집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자기 집이 아닌,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긴 한데, 이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확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한 심지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공급받는 은혜를 우리는 목말라 하며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요구하며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집에 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맨날 미움받고 혹은 또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 그 집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움.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집에 들어온 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집이 자기 집, 물론 부모님 명의는 부모님 명의겠지만 자기 집이지만 자기 집이 아닌 것 똑같은 거예요. 정을 붙일 수 없고 혹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떠나고 싶고 또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마음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사실 그 집은 집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민처럼 떠돌이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면 또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린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죠?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혹은 거류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주셨으니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증인으로서 혹은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육체의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한 13가지가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죠? 이게 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관계된 것들. 그런데 이런 정욕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현대적인 어떤 이런 비유를 말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테러리스트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테러리스트가 될까요? 왜 테러리스트가 될까요? 어떠한 사회나 아니면 어떠한 나라에 그리고 또한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원한과 원수가 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테러를 할 때에는 이게 물론 대부분 다 어떤 명확한 어떤 목표와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테러리스트가 가장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테러리스트가 일반적인 민간인도 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공격하는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분쟁과 다툼과 혹은 또 어떤 갈등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 그 테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마치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테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에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어하라라는 말은 떼어놓으라 혹은 계속해서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떼어놓거나 피하라는 이 말은 지속적인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놓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떼어놓기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지만 상대방은 그걸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걸 즐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옛자아와 죄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와 싸우는 것도 특별히 자기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자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자기의 또 다른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전쟁 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전쟁에 이겼다고 혹은 또 이 싸움에 승리했다고 그 육체의 정욕이 나를 멀리 떠나거나 혹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칩니다. 어느 순간은 싸우기만 하면 그 진력으로 인하여 어떤 그 힘듦으로 인하여 지치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선한 행함으로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일은 그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정말 선하고 거룩한 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받지 아니한 채 심지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 선한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그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건 자기와의 싸움인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존중을 받거나 존경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텐데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혹은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 정욕을 제거하고 사실 그 영적인 싸움에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래서 선한 일로 그리고 또한 좋은 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나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혹은 또한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조금 힘이 날 텐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랑을 베푸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내요. 그 비한 빛에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또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재현하고 또한 영적인 정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그런 사랑의 증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